오늘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각각 내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때로 무겁고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과 눈앞에 마주한 현실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저희 아버님 교회죠. 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가대를 열심히 하시는 40, 50대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한 2부 예배에 맞춰서 교회를 가는데 그 성가대를 마치고 나오시는 그 집사님과 마주쳤는데 담배를 피시다가 이거를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면 끌 텐데 목사님이 아들이어서 이걸 꺼야 되나 말아야 고민하시는 눈빛이었어요. 어정쩡한 모습을 하시고 딱 지나가시는 겁니다. 서로 눈은 마주치면서 어색한 분위기로 지나갔습니다. 참 피곤해 보이지요. 제가 그 집사님을 봤을 때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성도의 그 부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서 그 집사님도 피곤하고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 그 집사님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그 집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셔서 또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기준이 결코 낮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 여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성도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세 전도회 회원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그 전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비난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마실 물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기적과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한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르비딤에서의 그 무리바 사건,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직후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불평하였고 그 당시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듯한 이런 광기 어린 그들의 불만 앞에서 결국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신실하게 쓰임 받던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세 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하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모두가 반역자일 뿐입니다. 모두가 반역자일 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분노와 불평에 가득 찬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불같이 비난하고 불평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어디로 피합니까? 백성을 피해서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상황이 잠잠해지도록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담대하도록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반역한 자들, 반역한 너희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반역한 자들이. 맞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배은망덕했고 고집불통인 반역자가 맞습니다. 40년 전 르비딤에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는데 또 동일한 상황이 왔는데 또 똑같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책망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당연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20장 24절에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4절에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기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내 말을 거역했다. 또 27장 14절을 보게 되면 27장 14절에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하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거역했다라는 이 단어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반역한 자들이여, 반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동일한 어원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세와 아론 역시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불신한 반역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리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의 그 불신앙이 그들이 심판받은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지금 이 사건, 이 순간을 두고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격분하여서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은 불신앙에서 나온 거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과 이 행동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역한 너희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묻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반역자들에게도 물을 주실까? 라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8절에 분명히 너희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그런데 반석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를 위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의 명령 대신에 모세는 40년 전의 기억을 의지해서 르비딤에서처럼 그때의 무리바 사건처럼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백성에게 말하고 이전의 기억대로 반석을 침으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심하고 행동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에 눈이 멀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며 반역자일 뿐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섬겼는데 라며 나의 열심을 나의 의로움인 양, 나의 거룩함인 양 착각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피조물의 경계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죄인일 뿐이지, 내가 바로 반역자였지 하고는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고집스러운 그러한 죄성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툭하면 튀어나옵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보기 싫은 성도,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거친 말을 뱉거나 냉소적인 무관심을 표하거나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에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또 지식이 부족해서 저주하며 부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깊어도 끊임없이 유혹 앞에 긴장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살되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가식을 떨거나 이제 나는 넘어지지 않겠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며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예수님을 늘 닮기에 힘써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기도 시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자랑이 다 타서 없어지고 오직 벌거벗은 것과 같은 내 자신이 나 자신만 남고 하나님과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로다, 망하게 됐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단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배울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거룩은 겉만 번지르한 종교적인 열심 있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과 대면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대조가 보입니다. 12절에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나 13절 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거나 보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들의 어설픈 의로움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가리울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처럼 시들어 바람에 날려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내 힘으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노력과 행위의 초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철저히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넘기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했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친밀한 사역자였을지라도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불신과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넘어서
회복시키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물이 나왔는데 많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누구를 심판함으로 누구에게 겁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는 그런 신실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짜 갈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함을 갈망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죄책감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는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은혜롭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격과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이 묻어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무리바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40년 전에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첫 번째 이 무리바 사건 때 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반역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지팡이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단번에 맞으시고 온몸이 깨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단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10장 14절 말씀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맞으시고 깨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그대로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반석을 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분노와 혈기로 내 행위의 공로를 쥐어 짜가지고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물과 피가 이미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갈급할 때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단번에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생명수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역과 삶에는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또 힘겹게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쌀과 여러 생필품을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순수한 동기, 좋은 동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현장에서 쌀을 나눠주고 물품을 나눠주는 담당하셨던 분 중에서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쌀을 받으러 온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주 거칠고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쌀을 받으러 왔으면 줄도 잘 서고 말도 잘 듣고 친교실에 있는 테이블에로 닦아야지 쌀을 주던 말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또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또 꼭 참고 지나가는 목회자도 있었고, 어떤 목회자는 크게 분노하여서 담당자와 거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교회의 선한 사역이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의 거친 언행과 교만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훼손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못한 사역이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열심, 또 내 경험에 의해서, 또 내 직분에 의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거친 말과 혈기를 부리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해줘야 되나? 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대접받아야 마땅하지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슬쩍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거룩함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감춰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찍히셨으며 지금도 신실하시게 우리를 따르시며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참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혈기와 내 경험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멋지게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모세 전도의 회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